촛불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신복이 있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어느덧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12월이지만 작년 올해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여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바뀌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이에요.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에는 오바댜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빌레몬서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별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장의 빌레몬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목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또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요, 고맙게도 수신자가 누군지,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그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가 각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수신자도 알고 과연 이 빌레몬에게 쓴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도망쳤어요. 그러면은 이 주인인 빌레몬이 굉장히 분노가 있었겠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주종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2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 개척교회, 가정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뉴비전 교회도 전에는 이제 산호제 제1침례 교회였고 1980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서 처음에 예배드리면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할 때 뭐 여유가 있고 지원이 많은 분들은 교회 이런 어떤 건축을 해서 개척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본인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레몬의 집이 이렇게 가정교회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집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종까지 둘 정도니 얼마나 여유가 있고 부자였겠습니까?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여기 2절에 보면은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족 소개가 많지 않거든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여기 보니까 아비아는 아내를 말하는 것 같고 아키뽀는 아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 여겨지는 아키뽀가 골로새서 4장 17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키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네시모의 이름도 여기 빌레몬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골로새에 세워진 개척교회였고 그 개척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빌레몬서가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죠. 옥중서신 하면은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이 한 장짜리 빌레몬서도 옥중에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그때 썼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자 되어, 이 갇힌 자 되어라는 말씀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바로 감옥에. 그 당시에 감옥은요 그냥 뭐 지하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 어두운 침침한 곳에 갇혀서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내가 나이 많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노후 생활을 편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노후 준비를 하죠. 편한 가운데.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좀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갇힌 자가 되어 있다. 오늘 이 빌레몬서가 감옥에서 쓰여지고 있다. 지금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평탄한 아주 그냥 좋은 곳에서 이렇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본인은 갇혀 있으면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돼요. 복음으로 무장한 바울이 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하니까, 복음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사랑과 오직 은혜와 용서, 용납하고 관용하고 받아주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옥중 서신에서 놀라운 서신은 다 나왔어요. 옥중에서 기쁨의 서신이 나오고 옥중에서 오늘 이 용서의 서신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네시모를 그냥 도망자로 이렇게 여기고 어딘가 이렇게 부족한 자, 좀 모자른 자, 인생의 낙오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친구가 아니에요. 동료가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영적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기쁨의 장소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하는, 감옥에 없었으면요 이 전도교회가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나지 못했어요. 감옥이 죄인을 가두는 곳이지만 오히려 오네시모에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왔을까? 죄명이 뭘까? 아니 면회 오다 만난 거 아니야? 어떻게 만났지? 왜 그런 내용은 없지? 성경은요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다 이 감옥에 들어왔던, 면회 왔다 바울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감옥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냥 입에서 뚝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닉슨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변호사셨는데 뭐 권력의 최측근, 최상층, 미국에서 온갖 부귀영화는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 워터게이트라고, 저는 이게 뭐 생수와 관련된 무슨, 그게 아니라 그게 그 건물의 이름이더라고요. 거기서 뭐 도청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도 탄핵되고, 최측근이니까 당연히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막 면회 가고.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출소를 하십니다. 출소를 해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Born Again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됐어요. 거듭남, 찰스 콜슨.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를 세웁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교화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할 수 있다. 교화 아무리 해도요 뭐 2범 3범 뭐 그냥 계속 또 감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말씀은요 놀라운 게 반대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죄수인데 죄수가 복음을 전해서 밖에 있던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완전히 반대의 또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죄수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막 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막 사람들 모아서 사회 전복 그 시스템을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그려져요?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복음 자체 아닙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오네시모가 형편없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도 망각하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듭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필요한 인생,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게 사실은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네 종이니까 너에게 돌려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이죠. 그를 내 신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신복. 이 내 신복이라는 세 글자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 너무나 이 세 글자만 봐도 가슴이 뛸 정도로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네시모 이름 원래부터가 사실은 유용한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유용한입니다. 약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빌레몬에게 좀 유머러스하게, 원래 이름이 사실 유익한인데 이 이름은요 사실 노예들에게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뭐 다 왜냐면은 일 열심히 하라고 뭐 유익한, 쓸모 있는, 괜찮은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이렇게 오네시모를 그냥 기능적인 인간, 일 부리고 그냥 막 데리고 일 시키고, 이 신복을 여러분 딱 들으면은 어디 이렇게 딱 힘께나 쓰고 제 신복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받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신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편하게 막 일 시키고 함부로 하고 그런 신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복은요 심장과 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한자를 좀 띄워주세요. 이 신복이 마음심과 배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라는 겁니다. 내 심장.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단어를 바꾸세요. 내 심장이라고. 오네시모를요 사도 바울은 내 심장과 같은, 같은이 아니라 내 심장입니다.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심부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심장과도 같은, 내 심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요 전에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소망자예요. 소망자. 아무도 믿지 못하는 존재죠. 도망다니는데 누굴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누굴 의지해요? 홀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종이니까 항상 눈치 보고.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바울과 오네시모, 한 사람은 로마 시민, 한 사람은 종입니다. 신분의 벽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면회 온 사람이라면 바울은 감옥에 있고 뭐 거기도 이런 창살 같은 게 있었겠죠. 물리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누가 허물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주인과 종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밖에서는 양반과 종, 노예죠.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종이 안수 집사네, 종이 장로님이네요. 그런데 그 양반은 평신도인데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거는 밖에서 보면 말도 안 되죠. 그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거의 다가 이익을 추구하는 좋은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세요. 자기에게 좋아야 갑니다. 싫어서 가는 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예배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나요? 싫고 좋고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 형제가 있으니까, 내 심장이 거기 있으니까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입니다. 저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서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정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는 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끈끈한 그러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면 제가 새벽에 안 달려가겠어요? 믿지 않는 눈치 같은데 달려갑니다. 아니 내 심장이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안 달려가겠어요? (2021년) 다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12월 1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올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신복이 있는가? 신복하면 또 부하 생각하죠. 심장으로 바꾸세요. 내 인생 올 한 해 정말 내 심장같이, 내 심장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이 심장은 몸의 기관으로서 다 자고 있을 때도 막 쿵쾅쿵쾅 뜁니다. 심장 멎으면 끝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당신이 나의 심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절하게 저에게 와닿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누구에게 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오신 우리 집사님 네 분들 계신데, 어머님하고 같이 온 모녀지간에 내 아내 남편, 내 심장이지. 그 표현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내 자녀, 내 부모,
당연히 나의 심장 같은 존재죠. 근데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왜? 당연하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내 심장은 누구에게 하냐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이 심장이라는 말을 여기만 쓴 게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아가니까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게 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심장처럼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정말 있습니까? 올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그 눈물을 닦아준 그러한 손과 발,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아직도 신복이 없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빌레몬은 뭔가? 애정과 사랑을 이렇게 오네시모에게 보여주면서 빌레몬은 아무 사이도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개척 때부터 수고한 집사님이죠. 빌레몬 집사님.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빌레몬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 그러니까 오네시모처럼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오네시모가 내 심장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심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2개 있었습니다. 심장이 2개. 저는요, 빌레몬서 길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에 이름들을 다 기록해놔요. 뭐 이렇게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되나? 막 이름 세다가 못 쓸 정도로. 우리는요,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고 바나바하고 틀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고 깐깐하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인간미가 있고 가장 관계 중심적이고 모든 사람을 내 심장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구나.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너의 사랑입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심장처럼 여기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축복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나도 이런 관계가 되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이런 사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집사님 저의 심장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뭔 뜬금없이 심장으로 전혀 느끼지 않으면 제가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저의 심장입니다. 그러면 막 맞아요, 영광입니다. 저를 집사님의 심장으로 생각해 주시고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박동하고 있는 제가 이름이 그 움직이는 영광입니다. 많이 이렇게 감사할 것 같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노예 해방의 시초군요. 역시 노예는 해방돼야 됩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 윌리엄 윌버퍼스 이 말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자유케 되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눈치 보는 인생이 제일 불쌍해요, 저를 포함해서. 언제까지 봐야 돼 이거?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 심장같이 여기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런 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심장은 몇 개인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개의 심장. 저는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날라피게 생겼죠? 그런데 못 뜁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 강동규 안수 집사님, 뭐 이상화 집사님, 우리 저 전사님 계신데 지금도 축구를 하신대요. 대단해요. 부럽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대신에 저는 편하게 집에서 TV를 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비싼 돈 주고 굉장히 집에서 막 쿠사리 먹고 있는데 이거 하나에 좀 쉼의 시간이 있어야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거기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어요. 여러분 뭐 전혀 공감을 안 하는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맨유라는 팀에서 전설적인, 아주 맨유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박지성, 우리나라 그 조그만 나라의 선수가 그 클럽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두 개의 심장이었습니다. 두 개의 심장. 그 넓은 축구장을 그 다른 선수의 두 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이건 뭐 심장이 하나가 아니다, 두 개다. 심장이 두 개니까 어때요?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막 열심히 뛰면은 저분은 막 심장이 한 개가 아니구나. 막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심장이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관차처럼 오늘도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찾아다니고 하시는 거구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차를 4기통, 6기통 어떤 거 타세요? 4기통 타다가 6기통 타면은 장난 아니죠. 8기통 표정들이 안 타본 얼굴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약 저와 여러분 여러 개의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몇 개의 심장이 있으셨을까요? 12개의 심장, 12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심장을 남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야 될 차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심장 만든 일을 하는 거예요. 신복 만든 일, 제자 삼기.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신복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도 저의 신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심장. 자꾸 신복하면 이게 막 이렇게 뭐 부리는 사람 생각하는데 심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심장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제가 우리 황희연 목사님 오늘 찬양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그거 부탁했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될 수가 있고 나도 누군가를 심장으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 신복이라. 주님, 우리 집사님이 저의 심장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의 심장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의 심장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에서, 내 심령에서 날마다 그 이름 생각하면 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기도가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은혜 나누었습니다.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힘입어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비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분도 저의 심장입니다. 저분도 저의 심장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로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